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모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사신 바 돼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 앞에 샀다는 얘기입니까? 사탄 앞에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샀다는, 말하자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구속영장을 해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예. 그 법원에서 판사가 죄 있다고 해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석금을 내가지고 그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그 죄수를 끌어냈어요. 보석금을 줘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속량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아내 삼으시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잘 연결해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나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도 이거지만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또 지키게 되죠.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잘못 때려주는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일 왔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을 언제로 지키고 있습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안 지키는 사람 없죠? 지켜요. 그럼 금요일날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은 언제 합니까? 주일날 부활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있습니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질문도 안 해봐요? 3월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나 그 다음 월요일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스탑. 거기 써 있어요. 네. 표적을 보여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밤도 4일 낮도 4일입니다. 밤낮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일날 부르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 반이면 부르셨어요. 그걸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왜 그렇게 지켜요? 매해 고난주간이 오면 금요일날이에요. 그럼 금요일날을 뭘 여기나 6월절 날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절기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6월절 날 죽으셨어요. 명절에 6월절 날 죽었는데, 아니 6월절이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네, 아비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뭘 따지느냐? 예수님 당시에 AD 30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AD 30년의 6월절은 언제였느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올라가서 그레고리역이라든지 줄리안역이라든지 예금역이라든지 유대력에 다 조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거를 다 발표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유진 폴스라는 이 사람이 창세로부터 창세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요일까지도 알아내고 달수까지도 알아내고 그때가 무슨 달이었는지 또 무슨 요일이었는지 알아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 날은 아비월 1월 14일인데 그날이 언제냐? 요일로 따지니까 수요일 날이더라 이거예요. 수요일 날. 근데 그때는 요일 개념이 없었지요. 어떤 개념만 있었어요? 안식일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오죠?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도 안식일이고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마지막 7째 날도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월절 날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안식일. 그게 1월 15일이에요. 아비월 15일. 그러면 1월 15일 다음에가 무슨 요일입니까? 자, 수요일 날이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 안식일. 목요일. 그 다음 1월 16일은 평일이지요. 금요일. 그리고 그 금요일 다음에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이 지남에 했던 것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무교절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일 전에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낸 겁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이 이때가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 수요일 날이 6월절이고 목요일이 무교절 첫날 안식이라 했잖아요. 목요일.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둔 날이 금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금요일 날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토요일 안식일, 샤밧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마가복음 16장 1절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안 되면 손 들어봐요. 자, 안식일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 안식일과 이 안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나요? 이건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게 무교절 안식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안식일. 그리고 다음날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 안식일 다음날 첫날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아십니까? 다시 한번 거기다 수요일 날 말하자면 수요일 날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걸 하려면 예. 제가 이거 여호와의 칠대 절기 오늘 이거 시간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칠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기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급해서 4월달 고난주일이 오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도 제삿날을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제삿날이지
돌아가신 때도 언제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냥 그날 제사날 지키면 되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기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삶 속에 담는 날인데 주님이 언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들이 한다로 따라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요 저를 만난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잘 만났어요. 신학교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우리는 목회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신학 공부하는데요. 이 신학이 뭐예요? 네? 신학.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학은 배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배울 학.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사적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요 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강의를 좀 했는데 그걸 좀 이제 요약해서 오늘은 좀 더 한꺼풀 더 벗겨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 서서 이렇게 칠판만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듣는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그걸 다 담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프로젝션을 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프로젝션을 좀 이제 미숙하지만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프로젝션을 잘 만드신 분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전체 윤곽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윤곽 속에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1장 1절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 안 돼요.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고,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열어서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베네도켄 아우토 데우스 엑사이 블로 아웃 하데 기네스아이 엔 탑세 카이 에세마넨 아프스텔라스 데아투 앙겔로 아우투 토둘로 아우투 요한에 이게 요한이 직접 기록한 헬라어 원문이에요. 당시는 로마 시대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원래 라틴어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왜? 거의 다 헬라 시대의 헬라어가 쉽고 또 편리했고 공통 그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만 좀 이제 소통이 되는 언어였지 전체 공통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나 사도들이 쓴 복음서는 다 그 당시 헬라어로 기록된 라틴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도 시라버라고 하죠. 이 언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모르고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한글 성경도 중요하고 영어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헬라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헬라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데 헬라어를 접하게 되니까 뜨문뜨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에 대한 이제 말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포칼립시스 줄을 쳤는데 여기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다. 계시란 말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됐지만 사실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다 헬라어 그 발음 그대로가 이것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헨, 요 헨이라는 단어는 뭐뭐하는 바 혹은 이제 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형용사이면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는 그렇지, 이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도케나우토 호데오스 하나님께서 에도켄이라는 것은 여기에 에도켄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어를 안 하시면 요 에도켄이라는 말은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존칭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우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덱사이 요 덱사입니다. 이 덱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럼 그
뭐랄까 잘안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뭘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도록 알게 하도록 정말 그것을 잘 이렇게 습득해서 자기 것처럼 알게 하려고 그런 뜻에서 보여준다. 이 데이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포이스. 포이스가 여기 제가 포이스 블로이스. 블로이스는 잘 알죠? 종들에게. 아우터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뭘 보여주나? 네이, 게네스타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게네스타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탁세,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이 데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반드시 마땅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이 이 데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필요하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 데이를 쓰는 거예요. 화데이. 그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탁세이, 속히 베르스데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에 대해서 그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에세만에, 여기 에세만이라는 말을 그가 알려주었다.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제 아포스텔라, 여기 아포스텔라이오스. 아포스텔로스 하면 뭐죠? 사도란 말을 쓰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포스텔라스 이 말을 쓰는데, 그 뭐냐면 보내어진, 보냄을 받은 그런 이제 능동태 주격을 씁니다. 보내어진 종들에게, 누구에게? 디아투 앙겔로, 그의 천사를 디아 통하여서, 토 불로 그의 종 요한에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종 요한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죠.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적을 하면 아포칼립시스 계십니다. 또 리벨레이션, 감추인 것을 드러낸.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알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자,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아포라는 말과 벗기다는 말과 칼시스라는 말, 이 말은 감추어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이죠. 덮어두었던 그 비밀, 그거를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1260일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3번입니다. 시작 지점이 분명해요.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할 때, 유주민들이 예언하기 시작할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때부터 1260일 동안 예언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예언이 마칠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그 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기억납니까? 예,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에요. 4번. 5번은 뭡니까? 5번은 이때부터 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육받게 되는 날수가 1260일. 그리고 마지막 나팔 들려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끝나 천년이 참에 무적의 열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그리고 영원 천국을 가고 이 도표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면요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절대 별소리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통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통과요. 예, 환난 통과요. 환난 통과. 분명하게 성경은 다 환난 통과지 환난 전 휴거는 없습니다. 이건 다 미혹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자, 보세요. 예수를 대 강림하신 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 먼저 휴거지요. 휴거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고 미혹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중간 7년 대환란의 중간이죠. 제사와 예물을 피하여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환란 중간기라고 했죠.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에게 본다고 했지요. 보는 그때가 환란 중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혹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서 넘어간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세요. 아멘. 그리고 잘못 가르쳤으면 이제 수정해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가르치세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이 왔을 때 진짜 1260일 주주인들이 예언하고 그 다음 교회들이 대환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방비하지 못하고 살아남았어요.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한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 모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큰 파워를 가집니다. 계시록 속에 모든 교리가 다 나와요. 구원론부터 시작해 종말론, 조직신학 모든 것들이 다 계시록 속에 다 있어요. 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아까 그 도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때에 일어날 일들, 2번에서 일어날 일들, 3번에서 일어날 일들, 4번에서 일어날 일들, 5번에서 일어날 일들 자세하게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라. 그게 바로 장차될 일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장차될 일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요, 과거적 해석은 계시록에서 다 배제가 돼요. 예를 들자면 신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석하고 별지랄 다 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 1번부터 8번까지 되어진 일에 대해서 계시록 속에 다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성경 구절과 내용과 그 사건을 쓰세요. 네? 뭐요? 그건 모르죠. 언제 봐야 되는지. 하여튼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계시록이 여러분이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좀 재미가 없나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너무 딱딱한 소리 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시험 1년도에 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걸 성경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계시록 7장과 11장에서 근거가 나옵니다. 자, 그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오늘 또 준비됐는데 그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들려줄 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네.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재림이죠. 주님 재림.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고, 그게 그런데서의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역시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을 일들 1300만 기간은 부주민들이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날수로 1260일입니다. 그리고 13년간은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에서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1260일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1260일, 후 3년 반을 1260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기간 안에 굴려질 것이고요. 다섯째 나팔은 무슨 나팔인지 아세요? 계시록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다섯째 나팔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굴릴 때 무적이 열려서 무적행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 영들을 지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직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앉고 그때부터 42달 동안 땅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성경에 나온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겠고 많은 환란이 겪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다음 큰 환란이 있으니 창세기 때라는 프리도스리라 하는 이 환란의 때가 바로 이 후삼년 반대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또 환란이 있으니 이걸 개국 이래로 끝까지 없건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 내 민족을 위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변세를 잡은 용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용이 어디로 내쫓느냐? 땅으로 내쫓아. 땅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거죠. 땅으로 내쫓으면서 네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적인을 열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용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주직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집합합니다. 다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그걸 12장에서 그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군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고, 이때가 언제냐, 레위 드리는 제사를 해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확인해요.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왜 그런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했을 때 서슴없이 이해가 되면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 뭐 시간에서 뭐 강의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제대로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걸 깨닫고요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듣고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정립을 시켜서 그걸 교우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 계시록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데 8장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되냐,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화가 언제 불려지느냐, 다섯째 나팔인데 그게 9장, 계시록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화가 됩니다. 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할게요. 왜 첫 번째 나팔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냐? 궁금했죠? 네.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 land and the sea. Do not harm the land and the sea or the trees until we just see them pull head of the seven. 자, 여기 보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치는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이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예천사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럼 이를 친 후에는 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를 친 다음에는 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14만 4천 인을 쳤어요. 그럼 14만 4천이 또 누구냐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이 누구냐. 뭐 간단히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7장에서 아까 그 말씀이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14장에 가서 봤더니 14만 4천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7장에서 인만 쳤지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인을 맞고 나서 나타난 곳이 시온산에 와 있어요. 이상하죠? 인 맞고 바로 시온산에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칠 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쳤을 텐데 그 목적성은 나타나지 않고 결과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 속에서 힌트가 다 나옵니다. 어떤 힌트가 나오느냐?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14만 4천에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세상에 이성을 얘기하는 여자일까요?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네.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요? 네? 음료? 네, 그렇죠. 여기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이 음료로 더불어 땅의 왕들이 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잖아요.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데 이 사람들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간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한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의 추수는 무슨 추수입니까? 네? 익은 곡식을 네, 추수하는 본 추수라고 해요. 본 추수. 그죠? 네, 본 추수. 그럼 본 추수가 있기 전에 하나의 추수가 있어요. 무슨 추수일까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들인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요, 지금 항상 그래요. 그 역시 그렇지만. 네? 자,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유대인의 토라법에 의해서 밭을 추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추수하기 전에 그 밭에서 가장 좋은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거둬들여요. 그게 초심적입니다. 거둬들여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어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전부 다 추수하느냐 그렇지 않고 10분지 1을 남겨놓고 추수를 해요. 그리고 추수할 때에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추수를 마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 추수한 나머지 밭에 가서 10분지 1 남겨진 것을 있으면 그 남겨진 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10분지 1을 추수할 때도 이삭 떨어진 것은 줍지 않습니다. 그것만 걸고 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10분지 1도 남겨져 있고 그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마지막 이삭 줍기예요. 이렇게 해서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는 제일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추수가 있는 거예요. 14장은 본 추수가 있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 속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누굴까요? 네? 순교자들? 순교자는 지금도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고. 아벨? 자,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네.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고 삼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자, 14만 4천이 처음 익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때 본추수가 있는데 본추수 전에 추수한 것이 있다면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이 사건밖에 더 있나요? 하나님께 올라간 거 있어요 없어요? 두 증인들이 올라간 것밖에 없지요. 그럼 두 증인들이 올라갔는데 14장에 가서 그들이 누구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없는데 왜 14장에 가서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날까요? 자,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로 14만 4천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두 증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11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두 촛대라고 불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7장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한해서 친 것이고 그 외에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그 인의 내용이 보니까 그 인은 뭘로 새겨진 거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네. 그 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4장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추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리 추수가 있는데 이건 이방인, 유대인 추수예요. 밀추수는 이방인 추수예요. 룻기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이 거한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의 입맞은 자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에 한정된 것이고 14장에 와서 14만 4천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수를 합친 14만 4천이 명칭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통째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여러분 정부에서 저 앞에 알려주세요. 주님 앞에 몸만 열리고 내 주님만 따라 오직